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위해서 핸드폰을 무음이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땅의 따사로움을 허락하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성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손을 들어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근열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자리에 앉으신 후에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사순절 4번입니다. 주보 1면과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를 돌아보시고 안위하시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많은 죄와 찢긴 영혼을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모이기도 힘들어서 모든 일상이 비대면으로 통제되는 이때,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교회 또는 온라인을 모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한 평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시며 그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과 생산 확보 등에도 더 관여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실행되게 하시며 차별 없는 예방과 치료로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조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주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소중한 믿음의 불씨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담대해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높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고 좌절하고 힘든 삶에 큰 빛이요 은총임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순절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회개하며 통회하는 심령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더럽고 추한 모든 악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님의 모습으로 송화될 수 있는 사순절이 되도록 결단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일상이 경건해지고 죄로 말미암아 흠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일깨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그 시간들을 정확히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능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검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에 힘을 더해 주시며 고통당하는 심령에 위로를 주옵시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간구하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질병과 어려움이 깨끗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맞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의 혼란 가운데 저희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세상의 모든 의학은 통로일 뿐, 이 어려움의 극복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으시며 회복시키실 수 있으시며 생명의 주관자이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나님 속히 회복의 때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 가운데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하늘의 은혜를 저희에게 더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먼저 앞장서서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섬기고 희생하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신뢰하기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지정헌금과 성교헌금, 장학헌금과 구제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과 그 중심을 축복하여 주셔서 채우시는 은혜 또한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모두가 주님의 임재 안에 깊이 나아가 샬롬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 군에서 나라를 지키며 수고하는 자녀들 모두 돌보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당신의 백성을 찾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뵌 성도들 있으시니까요, 옆에 앞뒤 보시면서 가벼운 눈인사 하시며 서로 또 환영해 주시고 잘 지내고 있는지 눈빛의 안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에 대해서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이나 앞에 있는 PPT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재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산 재직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재직이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주일예배가 예배 공간 20%의 인원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예배를 현재 병행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참고해 주시고 자녀들의 예배 생활을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큐티 방송인 큐티 라떼가 진행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제자학교 필수반인 새가족반과 출애굽기 성장반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3월 24일 수요일까지이고요. 신청은 본관 2층 사무실이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3일 어제부터였죠. 12주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줌으로 채소식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김선영 부장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등록하셔서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8절까지이고요. 구약성경 845면에 있습니다. 성경책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 내 찬양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께 부르짖으며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온 찬양 내 찬양이 오늘 제 설교 내용이 그대로 다 담겨 있어서 저는 내려갈까 싶어요. 우리 반석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저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잠잘 때 가끔 이렇게 가위 눌린다 하는 그 경험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예.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몸이 피곤한데 제대로 깊은 잠을 잘 수 없을 때거나 또는 스트레스나 건강이 나쁠 때 이런 현상이 올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영적으로 공격당할 때도 그런 경우들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 마음이 짓눌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다윗은 내 마음이 약할 때라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 성경, 그 성경에서는 이 2절을 내 마음이 눌릴 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그 표현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셔요? 다 잊어버리셨죠?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 장로님이 다 기억하시고 계시네요. 시편 57편 7편을 다윗이 썼을 때 그 상황을 말했는데 마음을 확정하고 달려갑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편 57편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 쓴 시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위에서 도망을 다닐 때 그때에 썼죠. 근데 오늘 이 시편 61편은 다윗이 이미 왕이 된 다음에 쓴 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6절을 보면은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왕은 바로 다윗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는, 이 61편 시는 아마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닐 때 쓴 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왕인데 피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하로서 왕에게로부터 쫓겨다닐 때와 왕으로서 아들에게로부터 쫓겨다닐 때 어느 때가 더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가 청소년 때 공부한다고 스트레스가 참 많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이제 공부 다 끝내고 취직해서 또 가장이 되고 이러면은 청소년 때보다 스트레스가 덜합니까? 어찌 보면 청소년 때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가 우리를 짓누르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죠. 가장이 되고 책임자가 되어 보십시오. 대장이 되어서 좋기도 하지만 그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감이라는 스트레스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 한 달 그 봉급날이 너무 빨리 온대. 그런데 직원인 분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유 왜 이렇게 봉급날이 빨리 안 오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 마음에 와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로부터 쫓기는 신세였는데 지금은 자기 아들에게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저들이 내 앞에 물웅덩이를 팠고 그 물을 준비하였으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였는데 지금은 내 마음이 약해졌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이 본문 2절에서 약해질 때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동사 원형인 아타프는 상하다, 약하다라는 뜻으로
실신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같은 단어를, 이 아타프라는 단어를 시편 73편 26절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뭐라고 표현했는지, 73편에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세상 끝,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입니다. 너무 눌려있기에 더 이상 일어날 기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참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막 자살을 하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얼마 전에 또 뭐 연예인이 자살하더니만 또 막 이틀 연속으로 토개공 분들, 이런 분들이 또 막 자살을 하고, 대통령도 자살을 하시죠. 회장님도 하고, 장군도 하시고, 본부장님도 하시고. 왜 자살합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인데 왜 자살합니까? 자신의 상황이 마치 벼랑 끝이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것을 용납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런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어 보이는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동화줄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마음이 짓눌릴 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마음이 약해질 때 주께 부르짖으며 달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눌리거나 약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더더욱 깊이 빠져들고 그것이 더욱더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짓누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우울증 환자가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울증 환자 수를 보면 여성 환자가 남자보다 2배 정도 더 많습니다. 이건 아마 그렇게 여성이 더 많아서 그럴까 저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병원을 찾은 사람이 여성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울증 발생 원인은 스트레스가 가장 큽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본인의 의지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울증이 걸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 3가지를 분석했는데요. 첫째가 스트레스가 제일 많고, 둘째는 가정 환경이나 성장 과정의 문제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지나친 경쟁에 따른 피로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국인은 이 우울증이 와도 서구인들보다도 그 우울증세를 잘 표현하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고 숨기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2014년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요, 10만 명당 자살 수가 OECD 평균이 17명인데 한국, 대한민국은 29명이에요. 특히 이 30대와 70대 이후에서의 이 자살률은요,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1, 2년만이 아니라 거의 10년 이상을 가장 최고의 점수를 받고 있어요. 최고로 많이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서는 1등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본문의 다윗은 그 절벽 상황 끝에서 다시 한번 그를 사울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61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아한 후에 자신의 마음 상황을 아립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제가 60여 평생을 살면서 언제 제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나 이렇게 되돌아보니까요, 청소년 때하고 대학 다닐 때 그때 제일 부르짖어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나 생각해 보니까요, 제 청소년 때 진로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도 했지만은 이 축농증이라는 것이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머리는 늘 띵하고 열이 나고 3분마다 코를 풀어야 하고 심한 냄새로 악취를 풍기고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옆에 사람들이 있든 없든 막 청소년 예배 가서도 막 소리져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목사님한테 제재를 받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도 캠퍼스에서 막 캠퍼스 안에 교회가 있는데 그 캠퍼스 교회 가서도 그렇게 그냥 3시간 4시간씩 막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여학생들도 많은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요, 그 울부짖었을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축농증과 신경성 위장병 다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야간 돌 쏘지 않고 정말 고쳤어요. 미운 감정에 사로잡혀 눌려있던 마음도 다 치유해 주셨어요. 울부짖어 기도했을 때 나의 가야 할 길도 밝게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상황이 지금 벼랑 끝에 와 있습니까? 아래로 내려다 보지 마시고 위로 올려다 보십시오. 낭망은 절망하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라 한다면 소망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희망의 하나님이 위에 계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짓눌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하나님 하고 위를 향하여 부르짖는 그는 살 길이 있지만 나는 혼자다 하면서 아래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살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벼랑 끝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듣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얘야, 내가 지금 너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늙으셔서 귀에 보청기를 끼시고 잘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과부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요 하물며라는 단어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유대인이 절개 사용하는 칼 와오메르 논정법이라는 그런 논정법이 있어요. 이 논정법은 A가 뭐뭐 하면 B는 더 뭐뭐 한다, 이런 논정법, 칼 와이메르 논정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사람을 안중에 두지도 않는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간청에 귀를 기울였다면 하물며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가 성경에 없는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들으셨던 기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벼랑 끝에서 행하였던 기도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나라 200년 살을 보면은 벼랑 끝에 처한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일제 식민지 비하에 36년간 있었지. 6.25 한국 동남과 4.19 16등 수많은 위기가 우리 가운데 몰려왔던 경험이 있었기에 우리 선조들은 자살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톡을 해서 교회에서 피난 중에도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선조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인하여 오늘 우리들이 그 은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빚쟁이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인하여 우리가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짖을 일이 뭐가 있느냐고요? 제 60평생 중에 지금이 가장 큰 위기요, 벼랑 끝이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국가적으로 가치관이 붕괴되어 가는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될 만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100주년 이후에 제일 큰 이슈가 부흥이었지만 지금 부흥은 고사하고 고사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골고다를 향하시던 예수님 뒤를 따라가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돌이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하신 음성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가오는 이 세대 속에서 벼랑 끝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울부짖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마음이 눌릴 때에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고 달려갑니다. 2절을 보면요, 내 마음이 약할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한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번역했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면 더 이상 적이 쫓아올 수 없는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현재 자신 힘으로는 그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갈 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전한 피난처로 나를 옮겨달라는 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힘도 없사오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높은 바위 위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옮겨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는 주변 열국들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러한 인간 세상의 높은 자리조차도 자신을 안전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감히 공격할 수도 없는 피난처는 하나님 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사해 옆에 저는 마사다라는 그런 큰 피난처가 있어요.
이 마사다는 유태인들이 주후 60년경 이스라엘 성전을 로마에 점령당하고 1000여 명의 병사들이 최후의 항전을 3년 동안이나 했던 곳입니다. 그들이 정예부대에 있는 로마 군대에 맞서서 3년 동안이나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마사다가 천년 여세이기 때문에. 마사다는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아무리 강력한 로마 군대를 할지라도 너무 가파른 바위산이기에 올라갈 수가 없었기에 지켜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년을 아래에서 지키고 있던 로마 군대가 어떻게 해서 저기를 점령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요, 뒤편 쪽으로 조금 완만한 곳에 유태인 노예들을 동원해가지고 거기다 흙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마사다와 같은 높이로 만들어버려가지고 그렇게 진군해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활도 쏠 수 없는 게, 쏘면 자기 동족인 유태인 노예들이 죽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버틸 수 없겠다 하고서 모두가 자결함으로 최후 항쟁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자신의 원수들이 다 따라올 수 있기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나라 왕인 자신보다 높은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여길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를 향해 기도하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벼랑끝 같은 삶 속에서 이제 자신이 피할 피난처 되시는 바위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나보다 높은 바위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렇게 말해요. 이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권세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벼랑 끝에 처하는 듯한 삶의 절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그 벼랑 아래를 쳐다보며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지만 그때 비로소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죠. 다윗 그는 인생의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높은 곳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마사다가 소망이었던 것처럼 저 높은 계신 주님이 자신의 인생 광야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심을 노래합니다. 방황하며 비틀거리다 주저앉아 나아갈 길이 없어진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들고 노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높은 반석이신 주님께 다윗은 자신의 소망을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벼랑 끝에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나보다 높은 바위 되시는 주님께로 나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은총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올라갈 기력조차 없습니까? 다윗처럼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정도의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살다 보면 기도할 기력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의지하고 앙망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러러 바라본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하였습니다. 바위는 피난처의 역할을 합니다. 망대의 역할을 합니다. 장막의 역할을 합니다. 날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기에 그 바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로 큰 감동을 주시는 목회자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커싱 목사님은 갑자기 성대가 나빠져서 설교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목회자가 여러분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는 목회 사역을 내려놓고 눈물로 시간을 보내야 하던 어느 날 내가 언제까지 이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 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잠겨서 말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잠긴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을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커싱 목사님은 다시 목회 사역으로 돌아가지는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많은 아름다운 찬송시를 쏟아내면서 지친 인생길을 걷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그는 설교할 때보다 더 많은 영향력으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쓰임받는 제2의 인생길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였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절망적인 삶을 살아셔야 했던 커싱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주의 날개가 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다윗에게만 피난처가 되십니까? 커싱 목사님에게만 날개가 되십니까? 절망 속에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 고통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얘들아 나를 피난처로 삼으며 내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난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 환난 때 그 날개 아래로 피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제 주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셋째는 마음이 눌릴 때 소원을 이행하며 달려갑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를 결심하며 소원합니다. 나는 남은 인생 사는 동안 제대로 왕 노릇을 하겠습니다. 나는 남은 여생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날마다 결심하고 소원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는 제가 드린 세약을 들으셨습니다. 주는 제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복을 제게 주셨습니다. 왕의 수명을 더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왕을 지켜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언제까지나 찬양하며 내가 약속한 것을 날마다 지키겠나이다 고백합니다. 6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다윗이 만수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은 그 내용은 단순히 오래 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면서 내 인생의 영향이 후대의 자자손손에게 계속 끼쳐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라고 세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바로 그 유명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자신의 일생을 지배했던 삶의 모토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왜 범죄합니까?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범죄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고 여기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여길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 잠시 하나님의 시선을 잊어버린 때가 있었기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의 부하들을 무고히 죽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서 주님 한 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는 제 자녀들도 제대로 다스리고 백성들에게 바른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일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극한 상황에 처할 때 이런 소원 기도를 잘 합니다. 야곱도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놓고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소원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을 때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곳에 돌을 세우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기도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소원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벼랑 끝에 있습니까? 벼랑 아래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한숨과 원망을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보십시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보다 높은 바위 틈 피난처로 삼고 그 날개 아래 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새 아침을 맺으면서 제2의 인생길 새로운 삶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으며 달려가는 복된 절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 어둡다, 너무 절망적이다 부르짖으며 많은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떨어지며 자살을 하며 우울증에 빠지며 심한 아버지 하나님 비피한 삶으로 달려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벼랑 끝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이 난리를, 이 환난을 지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인생,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13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벼랑 끝에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날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달려가기를 소원하고 나가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